오늘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중증 환자로 계셨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누릴 줄 알았던 그 삶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게만 해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한 그런 통제불능 상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단지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울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그 길 위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점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똑같은 2022년 3월에 이 셋째 주 예배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무슨 얘기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장에는요, 야곱과 리브가가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몰래 뺏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한 가정이 오랫동안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대략 800k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800km 정도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긴 거리를 야곱이 홀로 정처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에서가 분명히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야곱을 쫓아올 텐데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85km쯤 떨어진 루스에 도착하자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면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유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긴 길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 강도 만난 자를 얘기로 드셨던 이유는 그만큼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왜 돌을 베개 삼았을까 얘기하잖아요. 강도가 만약 쳐들어오잖아요. 강도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베개 삼았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외롭고 홀로 슬픈 밤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잠든 이 야곱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시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땅 위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가장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졌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나타나시는 방법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급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에 일단은 만나시자마자 위로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부족국가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부자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부족국가 시대 때는 족장이 모든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부족장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75년의 인생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브르탑에서 자기네 유대인만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교육을 하는데, 분명히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약속의 문구가 오늘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듣지 못했던, 오직 야곱만 들었던 분명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는 보호의 약속이에요. 보호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 외로움에 지쳐서 어두운 밤에 길에서 유숙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감격적인 약속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귀한의 약속이잖아요.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귀한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타지에서 굳건하게 버텨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보증의 말씀이에요.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보증 쓰시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보증은 여러분 확실한 보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야곱아, 너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약속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항상 높아졌을 때보다, 잘 나갈 때보다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찾는 자에게
언제나 항상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보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다 경외하게 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안 좋으신가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시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렵다고 느끼신다면, 야, 이 두려움은 과연 그 근원, 두려움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두렵도다 하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행복하고 즐겁다는 고백이 아니라 두렵다는 고백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우리 존재의 미약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분 앞에 서 있으니 도저히 하나님 위엄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한참 자전거를 잘 타고 달릴 때는 몰라요. 바람이 맞슬 나고 빠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는요 멈추잖아요. 넘어집니다. 신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 달려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만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존재시고 우리는 부정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이 두려움만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네 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부정한 존재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확 다가오셔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나의 초라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정에, 그 두려움의 감정에 확 휩싸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며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더 큰 경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더 큰 경외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기업 어디가 됐든지 그곳이 모두 베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스 더하기 엘이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스는 뭐 집, 뭐 혹은 어린아이에게 표현할 때는 요람, 모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이 루스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입구, 하늘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솔직히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상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이 베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답정너가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앞에서 담임 목사가 축원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귀찮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잘 아시라고,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오늘 야곱처럼 내 삶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의 장면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장면이 야곱이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야곱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MBTI도 아니고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이죠. 참 용이 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외삼촌 이제 라반은 또 속이잖아요. 참 용이 주던 사람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이 기도도,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은요, 기도도 이렇게 해요. 나를 지키고 나를 먹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되게 건방지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오면 내 조건을 하나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기겠다. 이런 건방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또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 조건을 다 들어주시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곳에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도 받게 되죠.
엄청난 거부가 돼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참 야비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야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졌냐.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잖아요. 영적인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셨고 야곱이 절름발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로 바꾸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영적으로 씨름을 해서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지밖에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과 정말로 참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었을 때 제가 나중에 잘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진짜 제가 정말 잘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잘 되잖아요. 제가 누구도 전도하고요. 잘 되잖아요. 언제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마음에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만 하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 처음 모습이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은 우리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걷다 보면 결코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길이죠. 한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깊이 꽂혀서 이제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나만의 광야가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아픔에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보고는 있습니다. 머리 누일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냥 철퍼덕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예비해 두십니다. 광야를 지나며 때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